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 사모합니다. 천국을 기대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 지키는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니 우리 믿음으로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이죠.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나라에만, 저 하늘에 있는 그것만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 암울하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삶,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이룬다는 말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 이룬다. 문제 없는 삶. 그거 아닙니다. 걱정 없는 삶.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문제와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과 힘듦과 그 고통은 나의 믿음과는 사실 상관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얘기할 때,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도 없을 거야. 정말 나는 완전히 성공하고 완전히 잘 될 거야. 완전히 평안할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내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좋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는가? 아이고, 가정에 왜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솔로몬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는 불의함이 있고 세상의 그 유혹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감당을 못하니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든 일들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으로 그거 가져가지고 나의 인생이 핑크빛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완전한 인생을 꿈꾸는 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때 나타난 일들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임하지를 못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천국 얘기를 많이 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천국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씀을 묻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이 너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 다른 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중복해서 쓰여지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로 막 섞여서 사용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섞여 들어가냐면, 하나는 우리 죽음 이후에 가는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천국, 지옥 천국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때 천국은 무엇일까요? 저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천국을 의미할까요? 중의적으로 둘 다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과연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두 개 다 한꺼번에 쓰여집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속뜻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의미를 알아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 말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아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른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가지요. 아니, 선한 사람이 천국 가지요. 죄 사함 받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 속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2차 대안이죠. 원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원래는 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국 가면 죄가 없겠죠. 천국 가면 다 선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충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이 충분한 사람이 없고
선하면 좋겠는데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는 쓰나 잘 되지 않고 착하면 좋겠는데 착하지 못하게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며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하, 어린아이. 이 뜻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꼭 기도의 제목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말씀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평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의존합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완전히 의지합니다. 조금 잘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나 어린아이는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린아이인가? 하지 말라 할 때 알겠어요. 안 할게요. 거기까지가 어린아이. 더 크면 어떻게 돼? 엄마 틀렸어. 엄마,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만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완전히 부모님께 의존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겸손, 의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에휴, 내가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면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이 일로 가라고 하는가?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뭔가를 맡길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사람 보았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하고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면서 서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떠한지를, 제자들은 어떠한지를 그 형편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하나 더 있냐면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를 봤더니 너희도 돌이켜야 되겠더라.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염려 근심하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말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만 자기를 낮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하시면서 자기를 낮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합니다. 학생도 교사에게 자기를 낮춰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다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을 비유하셨을까요?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천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말씀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해.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지요. 의지하긴 하지만 계속 사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사고치고 저렇게 하다 사고치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 해결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하여 자주 실수하고 자주 잘못을 합니다.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미숙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돌보는 부모님이 꼭 있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어린아이와 부모님은 자식하고 부모 관계니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단순하고 완전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병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매우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무엇인가 분명히 결정하고 나아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병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 평안함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차 타고서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차 타고 식사하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빵 났습니다. 별 크게 나진 않았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섰겠죠. 뒷차가 정차하고 있는 우리 차를 팍 받아버린 거예요. 푹쿵 소리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려서 봤더니 차가 다 푹 우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아저씨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차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퉁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 안에 제가 있을 때 하도 쿵 해가지고 그냥 몸이 다 흔들렸었는데 너무나 별스럽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차 찌그러진 걸 보더니 뭐 별로 안 찌그러졌네 막 이래요.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 약간 실랑이를 하다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자기가 100%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실랑이 하는 와중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우리 차를 보더니 옆에 장말교회 써 있는 걸 그걸 봤어요. 이거 교회 차구나. 안 거죠. 그러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거 교회 차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의정부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에요.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통사고는 믿음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부주의하여 생긴 일일 뿐입니다.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절차 잘 맞게 사고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사고를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걸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고에 대해서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나 기독교인 행사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 잘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더 화내거나 더 과장하지 않고 절제된 모습과 분명한 모습으로 교통사고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성내거나 짜증 부리지 않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더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났어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통사고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자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맞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이 걱정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고 경험 많은 어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슬퍼하고 괴로운 일이 툭툭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슬픔과 힘듦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일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조차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 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 인정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다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끝이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이겨내며 슬픔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불완전합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매 순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